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보통 축구를 하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저는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왜 축구를 했는데 팔목이 부러졌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거의 16주 동안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축구를 굉장히 싫어하죠.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군대 간 얘기, 축구한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리고 여자분들은 결혼한 얘기, 애 낳은 얘기, 결혼해서 애 낳은 얘기,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렇게 상충되는데 여러분들은 축구 선수 하면은 좋아하진 않더라도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어떤 축구 선수가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면 손흥민 선수를 저는 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이기 때문이죠. 딱히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멋있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오면 꼭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밤 늦게 일어나서 보기도 합니다. 잘 보지는 못해도 또 뉴스를 통해서 또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꼭 찾아서 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면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경기는 뛰진 않지만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또 골이라도 넣으면 득점이라도 하면 생면부지인 옆 사람과 얼싸안고 기뻐하고 또 지더라도 함께 울고 함께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해서 진 나라가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이 이긴 것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긴 양 마냥 기뻐하죠. 선수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은 그들이 이긴 것이 곧 우리나라가 이긴 것이고 그들이 진 것은 곧 우리나라가 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 다른 나라 져도 상관이 없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피를 토하더라도 다리가 벌러져도 우선은 이기고 봐라 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죠.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지 아닌지는 이 바로 대표성 원리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경건한 노아의 가족은 선택되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가문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국가 대표들이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것은 인류 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고 죄뿐만 아니라 사망도 함께 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도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먼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항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 즉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 그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육신적인 죽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만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힘듦, 시기, 질투, 싸움, 유혹, 타락, 이러한 모든 죄성이 함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까지 그 벌이 왜 내려오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생겼을 걸까요? 우리는 죄 짓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병들고 또 늙고 또 죽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표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을 12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그곳에 현장에 있던, 집에 있었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드에 함께 뛰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뛰면 나도 뛰는 것처럼 숨가쁘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들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리고 그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도 죄인으로서 태어났던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짓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 대가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입니다. 또 하나는 본죄입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도덕과 규범과 윤리를 잘 준수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세상에 칭찬하더라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가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싫어서, 우리를 나쁘게 봐서 멸망과 사망과 고통 중에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과 정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론에서 인간이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결코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지금도 성화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화 과정이 완성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것을 부정하면은 구원의 길은 닫힙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속죄의 구원이 성립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그것이 경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에 이어서 또 다른 대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했고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의를 행하시어 생명이 사망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도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표성 원리 때문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대속입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였습니다. 처음 아담의 범죄, 그것이 곧 우리의 범죄가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우리 자아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욱 복받고 더욱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 고난받고 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 안에서의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후자인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 고난받고 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적인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석규 목사님이 쓰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한참 힘든 시기를 겪는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힘을 준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반주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드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포기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의 예수님, 옆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로 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매였던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신앙이 그리고 참된 은혜가 없는 자들은 생명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우리는 느낄 뿐인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동일한 삶이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